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주간인데요. 사순절 기간의 주제는 뭡니까? 사순절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왜 사순절을 5주간 지키고 고난주간에서 6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달으면 내가 은혜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질문까지 우리가 드리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렇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내가 뭐 째째하게 천국이나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뭐 인류애적인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뭐 이 정도의 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에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청년이 아직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실상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처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늘의 높은 영광, 하늘 보좌의 높은 충만한 은혜를 다 버리시고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문제도 좀 해결받고 좀 아픈 것도 좀 치유받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이 모든 복은 다 없어진다 해도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가진 노력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노력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서점을 가시면 됩니다.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지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면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클리닉을 가시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천국이 믿어지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됨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14장이 첫 시작되는 장인데 13장에 보면, 이 전장에 보면 예수님이 21절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나. 33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와 여기에 있는 건 잠시 있는 것이다,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는 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음에 자꾸 근심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죽으신다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우리를 버리시고 어디를 도망가신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 죽으시겠다는 건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2절부터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온라인으로도 나가니까 우리 목소리가 좋은 분이 마이크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십시다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헌신을 하실 분 모집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괜찮은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목소리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봐요. 이게. 여러분, 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천국에 갈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어지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란 단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이란 단어를 내 생전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배우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어떤 교육에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알려주는 것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죽음으로 끝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6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앞에 우리가 갈려질 때 누가 천국의 길로, 누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로 나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그 한 분밖에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분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굿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 우리가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인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비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말씀을 갖고는 이런 편협한 종교가 어딨냐고 비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간다, 이거 너무 이분법적이고 편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서 독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이 핵심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선이라는 것은 편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편협하다는 건 뭡니까?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게 편협한 독선인 것이죠. 독선은 뭐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진리, 은혜,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나 인종, 학력, 지연, 돈, 명예, 건강, 실력, 이런 것들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며 기쁜 소식입니까? 어느 정도의 학력이 돼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인종, 어떤 국가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독선이죠. 복음은 뭐냐? 누구에게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알려주는 그런 말씀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죄 짓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열심히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잠깐 연옥에서 고생하거나 이 땅에 잘 살아남았으면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면 다음 생엔 곤충이나 짐승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역시 당신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의 무덤이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무덤이 그렇게 높습니다. 왕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갈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얼마나 갈망했으면 무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기까지 그렇게 높게 지었단 말입니다. 엄청난 무덤을 만들면서 자기가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나의 인생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에 못 갈 사람이 혹은 있다거나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천국의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만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순절 또 이 한 주간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님들, 이 와중에도 아직도 이 믿음이 없어요. 천국 가는
밝은 길의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목사님 째째하게 천국 갈 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고 좀 똑똑하게 살고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천국에 대한 믿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을 소유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 이 땅 가운데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보겠느냐? 없단 얘기예요. 이 뉘앙스, 이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17장 이하에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때,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 30절까지 시작.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실 때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미지는 뭐냐? 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많은 흉악한 범죄, 죄가 많은 도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둔산동 어디 지역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죠. 또 영상이 나가니까 밤에 딸이 갑자기 이제 열이 나갔는데 밤에 이렇게 야간 진료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찾다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시 12시인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인가.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 노아의 때도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이게 죄입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또 커플들이 있는데 이건 죄인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어땠습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사는 거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말세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치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는 것입니까? 인간의 실존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목회할 때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뭐 빠지는 적이 없으세요.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계시죠. 그래서 그 아드님이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개인 병원이죠.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 사업 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고 정말 그렇게 복 가운데 살아가시던 권사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작년인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했으니까요. 치매인가가 오셔서 고생하시다가 몇 년 작년인가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주중에 뭐 제 사무실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제게 이렇게 편지나 봉투 이렇게 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편지 글을 쓰신, 전 다 안 버립니다. 다 갖고 있고 가끔씩 보고 힘을 내고 편지 자주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주셨던 권사님들의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권사님의 편지가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이 한낱 종이 조각보다도 못하구나. 이 종이 조각 하나는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사하고 사고 차 팔고 차 사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이런 것에 파묻혀서만 살아간단 말입니다. 인생은 그게 다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게 다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며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 우리의 인간은 종이 조각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염없이 세상의 일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의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한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흉악한 범죄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혀를 차면서 아이고 말세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구나, 손가락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일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 세상의 일에 그 일들 때문에 내가 보람과 거기서 만족을, 그리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으로 살아가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란 무엇이냐? 흉악범죄가 많아질 때가 아닙니다. 말세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게 말세,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누가 흉악한 죄를 짓는 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푹 빠져 살 수는 있단 말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로 너희는 천국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 믿음이 천국 간다, 믿는 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옆 사람이 하는데 내가 아멘 타이밍을 놓쳤다. 나 이런 지옥 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제일 먼저 빨리 해야 됩니다. 깜빡이 딴 생각하다가 아멘 놓치면 지옥 갈까 봐. 그러면 막 그러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손 안 들면 지옥 갈까 봐 누구보다 번쩍 듣는 것이죠. 목이 터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아멘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줄 아는 이 잘못된 생각은 나중에 커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은요,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입술로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내 삶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삶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족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아멘 아멘 천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이 젊은 시절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많이 얻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인정받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도 목회로 인정받고 이게 제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 다 건강하고 큰 문제 없고 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삶이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눈이 띄어졌을 때 그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산 것, 내 가족을 위해서만 열심히 산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셨냔 말입니다. 이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을 깨닫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믿는 인생이 되셔서 나를 만족해 하는 그런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한 톨만큼도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이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아주 고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인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겠다고 나서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면 천국이 믿어지면 여러분 제자가 되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믿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야 너는 날 따르지 말라고 할까 봐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라도 짊어지겠단 말입니다.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내가 감수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믿고 믿음의 눈을 뜨인 믿음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띄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 내 가치관의 방향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에서 큰 영적인 능력을 나누면서 목회하시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할아버님도 감리교 목사님,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온 식구들이 다 이 목사님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이게 어릴 때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늘 편을 갈라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주일 교회 학교 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선생님이 당연히 지옥 가지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이 목사님이 들었답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저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서로 싸우는 걸 보면 모두 거짓말인 거야. 저들이 믿는 예수님도 거짓말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천국 가는 밝은 길을 때로 그 삶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13절. 이건 다음 거고 13절 없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날마다 이렇게 눈 부릅뜨고 여러분 옆에서 내가 널 죽일 거야, 이러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어떻게 내 옆에서,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너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갔는데 내가 너 죽일 거야. 교회를 올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네 마음대로 살면, 너희가 네 육신대로 살면, 네가 하고자 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벼르고 계십니다. 학수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잖아? 넌 지옥에 가는 거야. 너는 살 수가 없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반드시 죽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넌 죽을 거야, 이걸 생각하세요. 학교를 가도 넌 죽을 거야. 어딜 갈까요? 사업장을 갔는데도 넌 죽을 거야.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너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것에서만 집중해서 육신대로만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야. 여러분, 이런데도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천국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오죠. 7살만 지나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7살 정도만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듣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을 믿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삶은 내가 건너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삶을 이제 청산해야 되는구나.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여러분의 삶에 2022년 응답될 거라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사순절이라 제가 주로 이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에 우리 이제 지난 주죠. 벌써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에피소드, 이런 챕터가 나오면 이 책을 많이 찾아봐요. 주석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새로운 내용. 우리가 흔히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뭔가 없지 않을까 막 이렇게 찾는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놀라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혼인 결혼식의 내용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새벽에만 나누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마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청년이 이렇게 하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 당시 여성에게는 뭐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어요. 여성은 사람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다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여성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안 되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일주일 동안 잔치, 축제를 열 돈을 아버지에게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좋아하는 여성이 사는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고 마지막 날, 그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도주 잔을 이 여성에게 건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이 포도주 잔을 받으면 승낙하는 거고, 결혼을 이 포도주 잔을 받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이 하게 되면 이 청년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서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거처를 준비합니다. 살 집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결혼할 날과 결혼할 장소, 그다음에 그 기한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아버지는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와서 결혼식을 하고 이 여성을 그 마련해 놓은 거처, 그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겠노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이건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확 와닿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과 결혼하겠다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누가 천국을 얻느냐? 누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거친 세상의 인생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가 나의 신랑 되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신랑으로 모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내가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제, 은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결혼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건 뭡니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혼잔치, 축제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기쁨, 행복,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천국의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도 누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부들은 뭘 합니까? 신랑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올 때 그 밤에도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천국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신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매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다 해주잖아요. 신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부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 결혼식 가면 뭐 있습니까? 웨딩드레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결혼식. 제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우 권사님들, 그런 컨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결혼식 사진을 한번 해볼까요? 이분은 누굴까요? 이렇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어른 권사님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울 때입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누구랑 붙잡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딴 남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막 거친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냔 말이에요. 웨딩드레스 입고 여러분 막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너무 길어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요? 우리 마음의 신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결혼의 서약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어주셨어, 오늘도 내 손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 인생으로 나아가든지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여러분을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아까 같이 했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니